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너무나 큽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 또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까? 그래서 많은 책들을 봅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뮬러의 책이겠죠. 그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그런 많은 더 책입니다.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떠오른 사람이 이제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기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다윗의 오늘 본문의 기도를 읽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실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으로 나가는 사람인지를 사실 좀 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다윗과 같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하게 됐는데,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의 기도를 들을 만한 기도로 드려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닐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늘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다면 더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다윗의 모습과 같이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참 간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도 필요하겠고, 또 우리 간절함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데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도전받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 은혜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니오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제 내가 정말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가만히 볼 때면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과소평가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라고 도로 묻는 듯한, 자신을 낮추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일까? 근데 사실 이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저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통하여 다윗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단순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앞으로 내 자손 만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가 크게 쓸 거야 라고 하는 대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큰 은혜 앞에서 다윗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더라라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사실 내가 드린 것은 손톱끝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눈덩이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나는 잠시 한마디 기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세움받고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불완전한 자를 품으시면서까지 그를 높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도로 묻는 그런 어리석은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뢰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실 이 말씀 19절 말씀이 가만히 보면 뭐 큰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구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담고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뜻대로 행하셨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그 모든 큰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조직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지식이 안 되지만 지혜가 안 되지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약한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구약시대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됐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결코 허언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결코 그 약속을 깨트리시고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모든 말씀의 1.1획도 틀림없이 행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뢰의 무릎을 꿇었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 다윗은 그 말씀을 굳건히 믿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러니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믿고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불확실한 조건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주식이라는 것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불확실성에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주식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 많은 것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보다는 나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신뢰를 보여주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을 믿고 그 사람과 더불어 도모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이것이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그 신뢰성 있는 그 사람의 말에 속아 우리가 불확실성에 투자하다 보니 우리는 사람에게 속고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이러한 세상의 불확실성을 바라고 불확실한 조건들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사람의 연약함과 불확실함을 믿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으며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들,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외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다윗만이 이 영광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모든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자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과연 내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에 서나가는 모습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엄청 화가 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딸이 둘 중에 하나가 갑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그 연예인이 콘서트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그걸 갈까를 고민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뭐 온갖 믿음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걸 콘서트를 가면 어떨까, 가지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하냐? 걔가 밥 먹여주냐? 뭘 해주냐? 그렇게 자신의 취미생활, 네 취미생활을 꼭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아도 좋겠냐? 꼭 다른 그것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냐? 라고 물어봤더니만, 아빠, 나도 이 세상의 즐거움을 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아, 됐어, 너 말하지 마지.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굳건한 것보다는, 사실은 저도 저 나름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피곤하다,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이유로 그것을 정말 쫓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제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제 딸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방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왜 그래 제 자신이 좀 초라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치우쳐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훈계한다고 하는 제 자신이 정말 참 볼품없어 보이는 아빠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와 다르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 이름 앞에,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다 보니, 그는 정말 하나님 이름 앞에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외하는 그러한 자녀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팀 켈러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에게 모든 부분 속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닌가. 목사니까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닐까. 아빠로서 정말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마땅히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마침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막 어깨 힘주고 하나님 봤죠? 나 새벽 예배 다녀요? 하나님 봤죠? 오늘 내가 기도 몇 분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보셨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요? 우리 가정을 외면하신다고요? 우리 자녀들을 외면하실 거예요? 잘 되게 해주셔야죠 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땅한 것임에도 하나님 앞에 당연히 경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하는 다윗의 말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정말 경외함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이상적인 현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 걸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무릎으로 나가야 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가야 되는 그 모습이 어느덧 상실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데 본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영광과 은혜 가운데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